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후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주. 오늘 무슨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이면은 유대절기 중에서 3대 절기를 치면 두 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추막절. 오순절이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듣는다면 각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 교회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며 맥추절인데 불구하고 이 맥추절을 저 5주나 6주 뒤에 가서 지내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이상하게 분리해버리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굉장히 유대인의 3대 절기, 그 안에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순절 곧 맥추절에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절기는 바로 추수를 수확해서 곡간에 드리는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알곡인 성도들을 모아서 천국 곡간에 드리는 이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오순절 절기를 성령 강림주일 따로 지내고 또한 이 절기 같은 날인데 불구하고 또 찢어서 저 뒤로 보내가지고 맥추절을 따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절기를 두 절기로 찢지 말아라. 한마디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한 절기를 두 절기로 찢어놨다는 것은 성경을 50%만 나는 믿겠다. 내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겠다. 맥추절을 가르쳐 주려면 그 맥추절 기간을 오늘 맥추절입니다 하고 지키지 말고 그 맥추절에 대한 것을 어느 한 주일날이라도 어느 예배 때 아니 성경 공부할 때든지 자세히 알려주면 되죠. 왜 하나님의 절기를 찢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찢어버리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절기를 찢어놓은 이유는 헌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헌금. 성령 강림주일에 따로 헌금 받고 맥추절 지내는데 맥추절 해도 따로 헌금 받고 그러려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다 나한테 주고 하나님이 죽고 사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낱 하나님 손에 만들어진 우리의 민물, 우리 인간이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래서 나한테 주고 이런 소리라고. 그게 뭐예요? 성경을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어느 때는 내 가슴을 찢는 채찍의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 징계의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이었던 것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채찍이었던 것이 나를 위로하고 채찍이었던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성경 그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용납하라고 막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애들은 순수하게 어른들이 말하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이기도 하고 맥주절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령 받은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오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명을 받고 그 옛날 80년대 90년대 청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가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청년들만 공부하면 그걸 끝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제 회사에 나갔다 어느 한 처소에 모여서 벽을 향해서 어느 한 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큰 불덩어리가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불덩어리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어떤 형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그가 놀랍게 변하는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형제는 치유연사 받고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떤 형제는 두려워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럼 그 불덩이가 지나가요. 오늘 뭐라 그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증거가 있어야죠. 무조건 뭐 그냥 기뻐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이런다고 성령 받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표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세요? 제가 3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성가대를 마치고 제가 처소로 돌아와서 벽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난날에 회상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지난날에 회상하면 뭐예요? 잘못 살아온 모든 것이 회상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 하나 비둘기가 비칩니다. 그러면서 비둘기가 쭉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내 혀가 말리더니 방언으로 말하는 이런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오늘 2장 2절 이후로 쭉 보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성령 받으니까 우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넘치겠죠. 온전한 회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을 강하게 받게 되면 욕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욕심이. 그래갖고 이후에 보면은 자기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물건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도록 이렇게 헌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저 같은 사람, 목사들, 장로들이 가끔가다 교회 헌금에 손을 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 받은 후에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가 잡혀갑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라고 해서 멀찌감치 도망가지 않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해결했어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런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합니다. 죽을까봐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 아니냐 해가지고 죽을까봐. 그런데 오늘 이후에 어떻게 변할까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오늘 이후에 성령 받은 후에는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에게 지혜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것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베드로는 이제 성령 받은 후에 완전하게 알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랬던 베드로가 권능을 받은 그 어떻게 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해요. 성령이 임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성령 받았어요. 놀랍던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아닌 거짓의 영을 받았겠죠. 마귀의 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겠죠. 성령 받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 사람 성령 받았을까요? 아니죠. 마귀의 추종을 받고 있는 거겠죠. 마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오순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우리 주한의교회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각 성전 예배하는 곳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요. 참으로 우리의 습관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내 자신을 뒤돌아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이게 잘못된 걸 끊어야지 했는데 안 끊어져요. 잠시 잠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잠시 잠깐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잘못된 것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변하기 싫었는데 난 변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변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이 한 가지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집니다. 세상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나의 잘못된 거 변하기 싫어도 변해져요. 바뀌어져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180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 100%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옛날보다는 많은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제 자신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 불 같아요. 불 같은데 그 옛날에는 조그마한 거 불이만 보면 난리 났었어요. 지금도 불을 보면은 조금 못 참는 이런 상태지만 이것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넘어가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멈칫해요. 그러다 순간 나도 모르게 에잇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멈칫하고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변하기 싫어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세상적인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방언도 하겠죠. 오늘 방언을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많이 방언하는 천국 방언이 늘랄라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이 아니고 나라 방언이에요. 나라 방언.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했었는데 영어로, 내가 중국어를 못했었는데 중국어로, 일어를 못했었는데 일어로 각 나라 방언을 쫙 하니까 각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놀라워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능력이 임하고 변화되어 있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불같이만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저같이 비둘기같이 차분한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성령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여러분이 성령 받은 후에 모습과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정 성령 받고 난 후에 본인의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초장에 얘기했지만 한 절기를 두 절기로 나누어서 지내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나 칼빈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새 왕 때도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우상숭배하던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이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변화되어서 진정 말씀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